구한말 고종황제 시절에 폐사가 된 저 경상북도 옛날에는 선상군이었는데 지금은 그 의성군 이제 구천면에 가면은 청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청산동 뒤에는 청하산이 있어가지고 청하산에 청자를 따가지고 청산동이다 그래요. 청산 이제 청하산이라는 그 이제 그 화자를 빼고 청산 줄여가지고 또 화산이라고 돼요. 화산 청하산 그래 화산인데 동명은 청산동이라 그래요. 가면은 그 청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청하산에 한 그 7분흥선 쭉 올라가면은 백년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이 누가 창건한 절이냐 그러면은 신라 때 그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법을 전한 아도 스님이 도리사를 창건하신 다음에 이제 참 포행차 뒤산을 넘어가니까 그 산 7분흥선에 조그마한 옹달샘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연꽃이 피어가지고 그 우물에서 이제 참 푸른 빛을 반강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다 절을 짓고 푸른 빛이 반강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산 이름은 푸를 청자 빛나라자 청화산이라고 하고 흰 연꽃이 핀 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을 이제 백년사라고 해요. 근데 그 백년사가 도리사와 함께 아주 번창하게 전해 내려오다가 구한말 고종황제 시대에 이제 비안 현감의 직권에 의해 가지고 그 절이 소실이 됐어요. 소실이 됐는데 그 이제 소실을 시킨 비안 현감이 소실 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아도 스님께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백마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에 대해서 고구려로 돌아와 가지고 신라를 위해 불법을 전하러 가실 적에 중국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허리 힘이 없으면 오래 앉아서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허리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참 추조를 해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잡숫해가지고는 그 주조법이 전해 내려오는 절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스님이 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제 참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내준 술을 먹어요. 먹고 술을 먹다가 보면은 한참 술을 먹다가 보면 술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먹어 버려. 술이 사람을 먹어 버려. 그래 부르고 나면 내 정신은 간데가 없고 술 정신만 남아가지고 술 정신에 놀아난 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 주정이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아무리 좋은 이제 참 약술이라도 적게 먹으면 약이 돼요. 약이 돼요. 보통 술도 적기만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그 약이다 해가지고 약주 그래요. 근데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하산 백년사에 계시던 스님이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약주를 한 잔 잡수고 산하로 내려가가지고 고마 술정신에 주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놀리는데 주정을 하는 거 보고 놀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한 대 날리는데 고마 이제 참 큰 일을 저지러 가지고 살인을 내게 됐어요. 그걸 빌미로써 비안 현감이 대웅전 자리가 탐이 났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걸 빌미로써 그 절을 이제 소실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웅전 자리에다가 당신네 조상 묘소를 갖다가 써놨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 계시던 스님들이 쫓겨나가지고 가까운 무남산 정수암으로 옮겨가가지고 계셨는데 그리로 옮겨갈 적에 아도 스님이 중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그 도리사를 창건하고 거기에 백호사리 제일 그 영롱한 큰 백호사리를 봉안을 하고 백년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다 모시고 이제 불상복장에 모시고 계셨는데 거기 있던 스님들이 이제 정수암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여기 모신 사리는 원래 이제 중국 백마사에서 모시고 온 사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남산이라는 산을 백마산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그 모시고 계시면서
백년사를 복원을 발언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두점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두점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도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주점 스님께서 이어내려오는 이 주저법을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제 참 누가에게 주저법을 전해주었나 그러면 도암 스님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스님도 그 주저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항상 약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맛보다가 보니까 이제 술을 한 잔씩 하시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긴 하면은 약주를 한 잔씩 드시는데, 근데 이분이 일대 강백인데도 항상 이제 시간이 나면 열심히 이제 수행도 하고 정진을 부지런히 하셔서 성교를 겸한 어른인데, 이제 곡차를 한 잔씩 잡수는 것이 여기 이제 흉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같이 계시던 스님 한 분은, 그분도 역시 이제 글을 잘 하시는 강사 스님인데, 이분도 이제 강도 하시면서 계행도 청정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암 스님을 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중이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참 술이나 한 잔씩 하고, 술이나 만들고, 그런데 항상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하고, 나는 참 스님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스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항상 뽐내고, 도암 스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백담 스님이 먼저 입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스님은 그렇게 큰 소리만 쳤지, 사실은 생전에 자기의 본래 모습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그저 남이 해놓는 이제 참 깨달은 경계를 써놓는 어록만 가지고 글로만 새겨주면서 큰 스님인 척하면서 이제 참 도암 스님을 없은 얘기고 깔보고 그러다가 입적하셨는데, 입적할 그 무렵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두려워요. 두려운 그 생각에 어두워져 가지고 일생의 중로를 하던 것이 그만 캄캄해져 가지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염부로 끌려가게 되면서 누구에게 나타났나 그러면은 도암 스님에게 몽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죽는 날 그날 저녁에, 입적하시는 날 저녁에 내가 생전에 계획만 청정한 것만 가지고 스님인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당신을 없어니기고 깔봤는데, 사실은 나도 행만 청정하고 열심히 한답시고 노력만 했지만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가 본공한 이치에 개합하지 못해가지고 숨 떨어진 그 순간에 들어온 생각과 죽기 싫어 조금이라도 더 사고 싶은 생각에 일생에 공부하고 알던 것이 다 매해져 가지고 염부로 가게 되었으니까 스님께서 나를 좀 구제하고 제도해달라는 그런 현몽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그 참 젊은 스님들 다 놔두고 그 염습을 할 적에 다비법문은 내가 할 참이니까 전부 이제 참 그만두라 그러고, 당신이 염습할 적에 이제 삭발편부터 모욕 편, 그 다음에 이제 세수, 세족편까지 쭉 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튿날 저녁에 내일이면 장례를 치는데 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생전에 큰 소리만 쳤지, 참 사실은 내 스스로가 자성을 증득하게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염부에 끌려가가지고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는 업을 하나하나 일주일만 다 이제 참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스님께서 분명하게 다비법문을 하면서 생사가 불이하고 본공한 이치를 일러주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적에 죽기 싫어 1시간이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던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일생 동안에 지어나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수련망생하게 돼가지고 의무생사의 대열에 들게 됐으니까 스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참 서쪽 하늘로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멘.